우리 사랑의 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며칠 사이에 날이 참 더워졌죠. 우리 교회 대로변으로 가는 쪽에 며칠 전에 보니까 이렇게 햄버거 집이 새로 들어오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제는 개업해서 뭘 파나 이렇게 낮에 한번 걸어서 갔다 왔는데요. 아주 가까운 거리지만 등에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더워서 우리 건강이 염려되는 요즘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전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사리 나무를 아시죠? 육개장 좋아하십니까? 육개장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 고사리를 씹는 그 식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고사리의 이 80%가 여러분 제주도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주도에는요, 이 고사리를 채취하러 오는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요. 여러분 고사리는 그냥 식물일 뿐이고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나물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사람이 귀를 잃어버리거나 죽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의 자료를 보면요, 봄에만 귀를 잃었다는 신고가 제주도 전체에서 500건 넘게 접수가 됐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여러분 바로 고사리를 찾으려고 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무를 캐다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때로는 왜 사람이 죽는 일까지 생기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혼자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고사리를 찾아서 깊이 들어가다가 길을 잃거나 이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사리가 보통 어디 있냐면요, 수풀이 우거진 곳, 직사광선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곳. 여러분 이렇게 숲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핸드폰 잘 안 터지는 데 있잖아요. 바로 그런 곳에서 고사리가 자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의 눈에는 고사리가 쉽게 안 보인대요. 그 군락지를 찾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혼자서 이 고사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일까요? 혹시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애써서 찾은 고사리 포인트는 자식한테도 안 알려준다. 그러니까 고사리 위치는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누지 않고 독점하려는 것이죠. 서울에 가면 신당동이라는 동네에 마봉림 할머니 떡볶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과거에 이제 해찬들 고추장 광고에도 나오셨었거든요. 고추장 비밀은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게 광고에 출연하셨었는데요. 그 며느리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그 장맛으로 유명한 가게잖아요. 혹 가까운 곳에 갈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며느리도 자식이지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가운데도 시부모님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혹시 어떠십니까? 며느리도 자식이지만 아들이 좀 더 가까운 게 맞잖아요. 마음으로는. 그죠? 며느리한테는 안 알려준다고 해도 사실 그게 그거지만 아들한테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사리 포인트는 아들한테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고사리 따는 맛에 빠지면요,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이걸 따고 싶어가지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핸드폰도 안 터지고 구조도 요청을 하지 못하고 추위와 저체온으로 그렇게 죽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사리 따는 일을 보면서 문득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사리를 채취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사실 무언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사리를
한아름 꺾듯이 인생에서 많이 수확하고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간에 고사리 따듯이 나 혼자서 막 그것만 보고 고사리 보고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만 보고 나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싼 거 좋은 거 안 먹어도 죽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꼭 프리미엄 김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김밥만 먹어도 잘 살고요. 또 굳이 명품 입지 않아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추워지면, 누군가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일을 마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사리 따는 일과 우리 인생이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자기 위치를 확인해야 되고요. 동료들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계속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길로 오고 있는 것인지, 잘 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고사리 따다가 고립이 되면 저체온으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게 아니고 결국 추워서 죽는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에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사람은 추워지면 죽는 거구나. 데니엘 데포의 소설인 로빈슨 크루소에서요, 이 로빈슨 크루소가 28년 동안 무인도에 있잖아요. 근데 그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것이 무인도에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다는 것, 바로 외로움이었다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을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스칼렛 요한슨이 나왔던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는 이 영화를 아마 기억할 겁니다. 이 작품은 외로움에 관한 영화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 미국 배우가 광고를 찍으려고 일본에 오게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 말을 도통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과 이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고독감을 그려내면서 이 영화가 메시지를 주는데요. 사람들은 앞만 보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주인공처럼 주변에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고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 고립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만약에 소통이 없다면요, 외로움만을 계속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삼성병원 정신과에 있는 홍진표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중에 우울증을 겪는 비율은 31%에 달하고 이 불안 장애를 겪는 비율은요 22%에 달한다는 거예요. 또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연령대가 가장 외롭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도 해봤는데요. 재밌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연령대를 가장 외롭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사람들이 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국은요, 이 외로움을 가리켜서 아예 사회적인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고독부라는 정부의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같은 그런 부처처럼 나라의 고독부가 있고요. 고독부 장관이 있는 거예요. 또 세계보건기구인 WHO는요, 이 외로움을 가리켜서 지금의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이다, 그렇게 규정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얻고
또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여러분, 영적인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공동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함께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 즉슨 우리 믿음은 공동체와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삐쭉 솟아나온 뿔처럼 그렇게 자라날 수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잖아요. 혹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믿어서, 나 혼자 열심히 예배드리고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 난 이미 어느 수준에 이르러 있다, 뭐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몸에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내 모습은요, 여러분, 그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영적인 MRI가 있다면요, 만약에 그것을 찍어볼 수 있다면 나의 모습은 나는 맡겨진 역할을 안 하고 있고 다른 지체들과 단절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괴사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어떤 부분에 이 피가 통하지 않으면요, 서서히 그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사리 채취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혼자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다가 저체온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고립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통해야 하고요, 영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두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은혜를 받고 우리 믿음을 세우는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서로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수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한 사람일 때와 또 두 사람일 때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두 겹줄이 아니라 세 겹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한 사람일 때와 두 사람일 때를 대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그 영적 중심에 다름 아닌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예수님이 들어가는 세 겹줄이 돼야 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관계의 특징이란 무엇일까요? 이 12절의 말씀의 표현들을 잘 살펴보면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 사람이면 패하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된 두 사람은 그 세 겹줄은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겹줄이라는 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성도의 관계라면요, 그와 비슷한 용어가 이 구약 성경 시편에도
나옵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을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성도가 연합되는 것이 바로 세겹줄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성도가 연합되는 것이 바로 시편에서 말하는 형제가 동거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동거한다라는 말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get along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와 잘 지낸다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영감을 얻게 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 관계의 승리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구나.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승리라는 것은 내가 누구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승리는요, get along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관계의 중심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서로 잘 지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승리는요, 우리가 서로 잘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면 그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덜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똑똑한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야, 또 은혜로 넉넉히 부족해질 수 있어야 그 연합이 잘 되는 것이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똑똑함을 막 뽐내려고 하면,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겹줄이 되는 것은요, 이렇듯 예수님을 관계의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지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겹줄이 된다는 것은요, 다름 아닌 예수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세 겹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수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책에 보면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고 있는 이 중풍병자 사건을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일입니다. 보통은 이 친구들이 열정으로 이 환자를 데려왔다, 그 믿음을 칭찬하는데요,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환자의 믿음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병자는 유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존재였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아픔을 감추고 싶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그런 이 환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했고, 친구들과의 우정 속으로, 그 관계 속으로 용기 있게 들어갔다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하고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중풍병자는요,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교회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또 성도들과 그 지체가 되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오픈하고 또 누군가를 알고 또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요즘 같아서는요, 예민할 수 있는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여러분 지체가 될 수 있고요, 이 어깨와 팔과 손이 연결되어 있듯이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야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영향을 남긴 목회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이런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벽난로에서 빨갛게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 중에 하나를 집게로 꺼내서 바닥에 놓은 거예요. 바닥에 놓자 그 빨간 석탄 덩어리는요, 점점 불이 약해지더니 마침내 새까만 다 꺼진 석탄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디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더라도 교회의 관계 속에서 거리를 두게 되면 결국 이 석탄처럼 꺼지고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극I 성향이고요. 완전히 내향적인 사람이고 MBTI 검사하면 I만 100점으로 나오는 그런 소망이 없는 인간인데, 목사를 안 했으면 아마 개인적으로 신앙 생활했을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 안 했으면 아마 저기 뒤에 에어컨 뒤에 숨어 있다가 등록도 안 하고 이렇게 몰래 왔다 갔다 할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코 깨어서 목사 되게 해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다면 고민하고 계신 분들, 조만간 교회에 한번 꼭 등록을 하셔서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등록은 하셨지만 그동안 주로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연락을 주고 계시는 그 소그룹과 그 속회에 시간을 한번 내어주십시오.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이상적이거나 완전한 모임은 사실 세상 어디에서도 찾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할 때 그 관계가 바로 예수 안에서 새 겹줄이 되는 그 은혜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겹줄이 되기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데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수고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책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촉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었는데 위에서부터 더디펴지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보면 선교를 준비하는 모임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참여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일본 선교, 그 겨울에 일본 선교 갔을 때 일이에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이제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교회에서 멀리 사세요. 집이 멋인데 아침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사들과 얘들 등교하는 길에 전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인근의 유력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 아들이 가까운 솔비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 최 집사님이 매일 전도하러 솔비 중학교에 오니까, 아니 사랑의 교회는 매일 오는데 아빠는 뭐 하고 있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약간 과장된 소문이 이렇게 났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일본에 갈 때
가나다 순으로 비행기의 좌석이 배치가 됐는지 이 최 집사님이랑 제가 옆자리에 타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극아이인 저를 배려하셔서 제가 어색할까 봐 계속해서 말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또 목사병이 있어가지고 대충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서 정성껏 대답을 하고 다른 질문을 내가 막 하게 되고 막 탄력을 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분이 갑자기 또 저를 배려하셔서 이제 그만 얘기하고 자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이제 아이 성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때도 비행기가 또 가나다 순으로 좌석이 배치가 돼서 옆자리로 되어 있길래 이번에는 내가 그분을 배려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자리를 딴 사람과 바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서로 어색해하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연약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본 선교를 위해 모였었는데요. 제가 준비 모임할 때 우리 중학생들은 보니까 뭐 기도할 때 눈 뜨고 뭐 핸드폰 보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 얘네 기도할 줄 모르는구나.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그 비좁은 일본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고요. 또 그때 바라보게 하셨던 은혜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선교와 여름 캠프들이 있고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함께 할 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면서 새 겹줄로 지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겹줄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의 수고를 해야 하는데요. 세 번째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분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수를 주신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원수와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 교회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수를 교회 안에 있게 하셔서 그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관계들이라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허락하시는 관계들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28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울은요 셋방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라면 다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셋방에 있을 때 바울은 사실 가택 연금 신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그들을 왜 다 영접했을까요?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겹줄이 되면요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관계를 인정하면요 그래도 어려울 수 있지만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인 브래넌 매닝의 불황아 복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외과 의사가 젊은 여자의 얼굴 수술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 얼굴에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신경 하나를 끊어 먹게 됐고요. 그 결과로 여자의 입술이 뒤틀리게 됐습니다. 수술 후에 이 여자가 낙심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요? 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는데요. 외과 의사는 착잡한 마음으로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이 여자의 남편이 나는 좋아. 나는 그런 당신의 모습이 아직도 귀여워하면서 그녀에게 입을 맞추더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요, 바로 그 순간에 문득 예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아내의 뒤틀려 있는 입술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입술을 뒤트는 그 남편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의 흉하고 뒤틀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단순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일 때,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여러분, 다름 아닌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새 겹줄로 지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는 서로 수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 안에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수고가 있는데요. 그것은 서로를 붙들어서 일으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붙잡아주고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손흥민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팬들에게도 인기가 있지만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은 걸로 유명한데요. 팀이 경기에서 졌을 때 진 선수들을 먼저 그가 안아주고 자신이 골을 넣었어도 패스해준 동료들을 칭찬하고 당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흥민은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기 시작할 때,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기 시작할 때 우리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피상적인 만남에서 섭리적인 만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 가족에게 다가가서 섬길 때 새 가족이 나의 동역자가 되고 동역자가 리더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들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들이 그 세 겹줄이 섭리적인 만남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가 다름 아닌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홀이라는 문화인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저술한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은 가까이 다가오면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의 행태를 연구해 보니까 친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정서적인 거리가 있는데 최대 46cm까지 허용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친한 사람은요, 내 앞에 46cm 앞까지 다가와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은 아마 46cm 앞에 있어도 불편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46cm 앞에 있으면요, 가까이 있으니까 속삭여도 다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정서적으로 가깝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불편하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 거리를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정서적인 거리, 나의 친밀한 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수록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따뜻한 교회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소리를 낼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급적 많은 지체들을 정서적인 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본문식으로 말하면 그들을 붙들어서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거리 두고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 코로나 때나 그렇게 했던 일이잖아요. 병들어 있는 사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멀찌감치 거리 두고 살아가는 것은 병든 집단에서나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붙들어서 일으키는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칼 매닝거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그 정신 분석학자이자 의사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우울증이나 무력증, 고립증을 비롯해서 이렇게 약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라고 그분에게 물었는데요. 그분은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힘껏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나가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힘껏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를 치유하는 길이고 나를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아픈 걸로 신음만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고요. 나약함도 이길 수 있게 되고요.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참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일학교에 보면 자녀들을 교육하고 씨름하는 자리는 항상 사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더운 날 성도들의 주차를 돕는 일은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성도들의 식사와 그 정리를 돕는 일에도요, 역시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고요, 일으켜 줄 수 있고요, 예수 안에서 새 겹줄로 지어질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격언 중에는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절되고 고립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도 누군가와 소통하지 않을 때 결국 고립되고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고사리 채취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하다 보면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혼자 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붙들어 줄 사람이 없으면요, 저체온으로 죽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혼자 하면 여러분 분명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외롭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서로에게 통역이 되어서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나요? 우린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 겹줄이 되면요, 우리는 동상이몽에서 이신전심으로 영적 연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서로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수고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어져야 하고 예수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은요,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